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되었음을 아버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엄중한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비전으로 마음속에 품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경제가 부흥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왜 우리는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왜 우리는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묵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야망하고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초에 미국의 선교사님이죠. 클라크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하러 나가서 삿포로 농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재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개월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마지막으로 한 연설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 즉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는 완벽한 단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클라크 선교사님이 이 일본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Boys be ambitious in Christ입니다. 거기에 빠졌습니다. in Christ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일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우찌무라 간조이겠죠. 이와 같이 꿈이 없으면, 비전을 품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목적 없는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최복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년에 반 이상은 선교지를 도십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TV만 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니시면서 자비량으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선교에 충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년에 53개국을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3개국 100여 명의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직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강조하고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선교지의 백성들에게, 그 민족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줬더니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계속 스스로 일할 생각을 않고 계속 먹을 것만, 원조만 바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살아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일으킬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꿈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꿈이 있어야 이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참된 자기 상황 속에서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는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느 종족이든지 꿈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은 교회 밑에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가르침을 뱉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몰려있는데 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좀 먹을 게 있는데 좀 줄까 그랬더니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다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팝콘을 튀겨줬어요. 교회 팝콘 기계가 있거든요. 팝콘을 튀겨주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될래? 뭐가 하고 싶니? 그런데 이 아이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소망이 없는 아이들 같은데 한 명씩 한 명씩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애는 그 중에서는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들이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많이 경험을 해봐라. 많이 여행을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리고 네가 와, 이것이 너무 좋다. 나 이게 너무 재밌어. 그 일을 하면 된다. 이 아이들이 눈빛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청년들이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세대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진짜 나쁜 타락한 생각이 없는 아이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기성세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고 싶어도 무슨 꿈을 꿔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생명을 버려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뤄내야 될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어도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것을 갈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우리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진정한 꿈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었을 때 비로소 그 꿈을 품은 사람은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이 아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나머지 형들이, 위에 10명의 형들이 그러한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고 또 이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두 종류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볕단을 이렇게 묶었더니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그 단은 곡식단은 전부 다 그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또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부모, 형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 이런 감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요셉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내용만 본다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잔뜩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 주인집 마나님의 그 성적 유혹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도 가죠. 누명을 쓰고 감형에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여전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심어주셨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이제 요셉은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애굽의 왕이 꾼 꿈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비하는 일을 맡아서 총리로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애국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부모들을 살리는 거고 많은 민족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요셉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꿈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요셉의 꿈을 보면서 단순히 요셉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총리가 되어져서 성공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과연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이상을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목양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단순히 교인 한 명이 새로 등록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교인 한 명이 주일날 결석을 하면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온통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진짜로 누군가가 그 본질, 당신은 목양을 왜 합니까? 라고 한다면, 목회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실족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황에 자꾸만 빠져서 그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의 방향,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한 번씩 툭툭 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지요. 내가 목회를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99세에 소천하시면서 아들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날 목회한 것을 돌아보니 교인들 만드는 일만 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목회를 해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 같은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목회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제는 우리가 본질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되나 못 되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 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잠 안 자고 일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일구어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전도서 11장의 말씀처럼 흐르는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IMF 시대에 금을 모아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6.25 때는 밤낮 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일제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33인의 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꿈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일제의 폭력에 항거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선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여서 10만 선교사를 서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개인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그 꿈의,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꿈을 위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물론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한 사람. 저는 박관준 장로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였습니다. 일제의회에 가서 2층에 가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이 나라는 독립국가라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의회가 난리가 났어요. 2층에서
그 전단지를 뿌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나 하나 의사로서 먹고 살만 하다고 자기의 일신상의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 박관준 장로님 마음속에 새겨졌던 겁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오산학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 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꿈을 품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품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드려진 삶을, 헌신의 삶을, 번제와 같이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나를 보자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에서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 기독교 교육방송 신문방송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